오늘은 복된 자리에 머무는 지혜, 복된 자리에 머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골라서 서야 더 편하고 이득이 있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군대를 갔는데 같은 줄에 높은 분의 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랑 같이 훈련을 받게 되어서 그 덕에 따로 간식도 몰래 받아서 먹을 수 있었고 전화도 할 수 있었으며 훈련도 굉장히 쉽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그 높은 분의 손자랑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친하게 지냈더니 나중에 이제 자기 부대를 배치받을 때 그 손자가 가게 된 편한 부대에 동기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군 생활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좀 인맥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줄을 잘 서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신이 나고 즐거워서 자랑도 하고 부모님도 너무나 기뻐하며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회사에 들어가서 속하게 된 팀의 팀장이 엄청난 야심가였고 사내 정치에 관련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문제는 그 팀장이 정치적으로 큰 실수라고 패배하게 되면서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한패로 몰려가지고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기가 원하던 회사보다 못한 곳으로 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좋은 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한 좋은 자리가 오히려 나쁜 자리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은 자리일지 온갖 정보도 모아보고 눈치도 보지만 안타깝게도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자리, 복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고 잘 되는 사람들, 한마디로 좋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런 좋은 자리에 머무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세한탄을 하면서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있고 왜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으며 좋은 정보도 알지 못할까 이러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씁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열정은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를 막연하게 꿈꿔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복권을 사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일에 타협을 해서 죄를 지어서까지도 좋은 자리를 얻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 윤리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던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로 좋고 복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리고 애를 쓴다고 무조건 좋은 자리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로 택한 길이 오히려 망하는 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좋은 복된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된 자리로 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anchors away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요셉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복되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족장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이 그를 질투하게 됩니다. 형들은 질투심에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름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갑자기 노예라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이 복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결론이 어떠했습니까? 노예 출신의 죄수에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며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시선 아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치킨집 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네 집안에서 자기네 집 그 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좀 많이 오게 되어서 친구들이 이제 테이블 3개에 나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정말 솔직히 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약간 팔불출기가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3개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리에만 자꾸 뭘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2 테이블에는 치킨 1마리 갖다 주고 끝인데 여기는 뭐 치킨도 더 튀겨주고 감자도 튀겨주고 뭐 쥐포도 튀겨주고 근데 여기는 안 주시는 겁니다. 옆자리는. 그래서 그날은 그 친구 곁이 정말 복된 자리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친구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어서 그 어머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아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곁이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주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였듯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앞에 그분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코람 데오라는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이미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복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삶이 복받을 삶인지 궁금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곁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이란 복된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두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닮은 부분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닮은 신실함이 있어야 하나님 곁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믿을만하고 성실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을만하고 성실한 모습은 이 기질적인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차기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질투한 형들로 인하여 죽임당할 위기를 처하다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신실하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노예 신세가 된 비참함,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충분히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 절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을 보니까 자신은 흙수저이고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서 젊은 시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집안에 지원이 있고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흙수저인데 그렇게 팽팽 놀고 살아요. 용돈도 받고 부모님이 넷플릭스, TV도 돈도 다 내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무슨 흙수저예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그분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셉도 자신의 신세를 탓하는 대신에 신실한 모습으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연민과 배신감에 주저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현재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실제로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 삶이 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믿음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은 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게 삶을 꾸려가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웃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부류들은 남들 밑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뭐 좋은 자리나 자기 꿈을 이룰 때 열심히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대충 때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월급 루팡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이 루팡이 궤도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대충 하고 회사의 월급을 이 도둑처럼 축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나는 오늘도 회사 월급 루팡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 어느새 성실함 자체를 좀 우습게 보는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신실하게 안 살면 나중에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신실해야 나중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친구 중에서 신학대 다닐 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친구들이 있었고 죽어도 안 읽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읽는 친구들한테 항상 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야 지금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러면은 정말 열심히 읽을 거야. 그때는 내가 성경은 백독도 할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 되면 더 바쁜데 읽긴 뭘 읽겠습니까? 당연히 안 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몇 독 하셨어? 이러면은 뭐 우물쭈물 거리고 뭐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우리는 신실하게 지금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된 기회를 주셔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3절을 보니까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가 된 요셉을 샀던 이집트인 주인은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삶 속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실함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되어집니다. 게다가 나태하고 대충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나쁜 자세가 정말 아주 쉽게 몸에 배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고 대충 살아가는 것에 버릇이 들어버리면은 인생 전체가 굉장히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놀고 쉬고 자고 이런 거에 맞들이잖아요. 그럼 다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다시 뭔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대충대충 게으르게 살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니까 주인이 그에게 중대한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세탁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좀 설명도 굉장히 대충 해주고 얼룩진 부분을 말해도 건성으로 들으면서 옷을 맡기러 가면은 맨날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본인은 사장님이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계세요. 나 옆에 가게 가서 놀고 있고 아니면 그 가게에 친구들이 와서 맨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맡기면은 맨날 좀 가격이 싸가지고 맡기긴 하는데 결과 항상 처참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가게 가니까 설명도 잘해주고 신경도 잘 써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더 신실한 곳을 가게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명과 더 큰 복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그 삶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너무나 사역자의 길을 가고 싶어 했는데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절대 안 된다. 너는 우리의 우리 사업체를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끝까지 싸우다가 이 청년이 끝내 자신의 뜻을 꺾고 사업체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그렇게 잘 되는 사업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부모님께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시고 그냥 자동으로 잘 굴러가게만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편하게 사업이 굴러가니까 그 부모님께서도 그 청년에게 너무 안정적이고 편한 자리니까 물려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사업을 물려받은 후에 솔직히 좀 대충 살았습니다. 사역을 포기한 것에 대한 절망감과 또 대충해도 사업이 굴러가니까 그냥 대충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청년이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신 이 일을 정말 주께 하듯 했는가? 아무런 생각해보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의 사업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 정말 주께 하듯 열심히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는 이들의 삶을 들어 쓰시고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 자리도 반드시 복된 자리가 됩니다. 실제로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이집트의 높은 지위를 가진 정치인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고 감옥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그곳에 갇혀있던 이 정치인들과 인맥을 쌓고 훗날 그가 총리가 될 정치력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만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또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괴롭힐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그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다가오는 유혹을 정말 적극적으로 피합니다. 아예 주인의 아내와 함께 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의 자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죄 짓는 무리에 속해 있으면서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죄에 찌들어 있는 장소에 머물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예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유혹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집안에 들어가니까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딱 튀어나오면서 요셉의 옷을 딱 잡고 유혹을 합니다. 함정을 파두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은 아예 죄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혹이 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자리에 굳이 버티면서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아예 죄의 자리를 피하며 거룩히 있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며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주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또 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20대 후반의 총각이 유혹을 당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부인이 자신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아내니까 자기에게 뭘 해도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이 주는 이 이득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깐 주인의 아내와 욕구를 해소하고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을 것이고 평생 놀이개로 살다가 노예로서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후손도 얻지 못한 채 믿음의 족보에서 탈락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전 세계의 기근이 크게 드는데 그 기근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에 넘어가서 주인의 아내와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면 그 기근을 해결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었을 것이고 요셉 역시도 그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어서는 훨씬 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오히려 덮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어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구할 수 있었으며 결혼하여 자식도 낳았습니다. 유혹을 이겨낸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혹을 이겨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니까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면서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 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준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를 배신하겠느냐고 대답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도 감사했지만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만듭니다. 제가 이득을 주겠다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놔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있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욱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며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녀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이 구원에 우리의 의지나 공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구원은 지금도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하신 예수님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 자리가 또 진정으로 복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죄에 무릎 꿇고 타협해서 얻는 모든 것들은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빠르게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더 많이 벌게 되었지만 이번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도저히 끊어낼 수 없다며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과 많은 대화 끝에 끊어냅시다. 도저히 못 끊어내겠으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끊어내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냅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사님은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 불법적인 일들을 다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정리하자마자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너무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분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고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본 딱 그 액수만큼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겪고 나자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바르게 살겠다고 몇 번이나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도 사업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잠시 잠깐 손해를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도 거룩하게 살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 덕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고자 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복된 자리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영국의 목회자 프레드릭 마이어는 절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큰 기회들을 기다리고 열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언제나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작은 것들을 신실하게 처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겠다고 헤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장 복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옆에서 살아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도 죄수로 살아갈 때도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덕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이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여전히 신실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차마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에 사랑하는 아버지와도 제외하고 가족들도 살렸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기틀을 마련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오늘날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복을 잃지 않고 더 풍성하게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의 유혹을 거절하며 감사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요셉처럼 한 민족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을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된 자리에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머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곁이 가장 복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이 더 복된 자리가 아닐까 하며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진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르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곁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신실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찾아오는 모든 유혹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곁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